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흠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흠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열매가 없다라는 정말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한없는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제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선포되게 하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오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를 무화과 나무 저주에만 국한해서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죄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시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둬요. 여기에만 초점을 둔다. 이게 이 맥락을 모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의 맥락, 그 상징성이라는 걸 맥락을 보지 못하면 이 저주만 보고 예수님 이렇게까지 아무 죄가 없는 여러분 나무를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무는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나무를 우리가 한 번도 꺾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막 도덕적 근거로 이렇게 잣대를 대서 어떻게든 지적하려고 하는
초점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이 맥락은요,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상징적. 그래서 그게 전체 문맥을 다 봐야지, 이 무화과 나무 사건만 보면 그냥 무화과만 저주했다. 예수님 인성 나빠.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문자적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죠. 그걸로.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 메시지가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뭘 하실 때마다, 그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나? 이거 했을 때는요, 제자들 앞에서 했어요.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강력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열매. 이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존재 방식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열매를 바라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뭘 구하시나? 봤더니요, 영생의 열매를 구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하신 표현이 뭐예요? 천열매라고 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 성부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시는데,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바라신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성령님은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의 5장에 나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쭉 나옵니다. 저기 다 유도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 가지 열매 중에 쭉 나와 있죠. 사랑의 열매, 양선, 자비, 절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열매가 맺어. 이게 특징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맺어진 열매는 하나도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구하시나 보다도 무슨 열매를 주려고 하는가. 이게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 그 맥락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 해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열매를 주려고? 이게 무화과나무에서요, 저주했다는 내용이 첫 번째 주제잖아요. 이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했는가? 무화과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무화과나무를 뭘 초점으로 두었는가? 조금 지나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는 무화과나무 얘기인데, 오늘 본문 내용 11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성전에 갔는데요, 날이 너무 저물었어요. 가지고 다시 베다니에 들어갔습니다. 이튿날이에요. 성전에서 하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튿날 나왔더니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근데 때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때가 아니에요.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를 딸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화과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는 여기서 볼 때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볼 때 성전에서요, 더 이상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딸 수 없다는 것은 원래부터 딸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따지도 못할 때 가서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성전으로서는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이 아니고요, 두 번째 성전, 다시 귀환해가지고 졌던 성전, 그 성전 아닙니다. 두 번째 성전도 아니고 무너졌어요. 그 성전도
이 세 번째 성전. 헤롯 대왕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어. 근데 짓지를 못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이제 이 성전에서는 열매가 더 이상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성전은 열매를 딸 수 없다. 인간이 지은 성전으로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때가 아닌 때 가서 열매를 구하고,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뭐냐?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통해서 다시 진짜 성전을 세우겠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죠. 진짜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열매는 어디서 따냐? 진짜 성전인 예수님에게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보이는 건물, 이걸로 열매 따는 거 아니야. 진짜 열매가 맺히는 성전이 있어. 그 성전이 나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상징적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는 때가 아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맺을 수 없는 때에 가서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이건 성전이, 인간이 짓는 성전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진짜 성전이 올 건데, 진짜 성전인 내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성전을 다시 열 거야. 그 성전에서 열매를 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전, 두 번째 주제로요,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성전 기능이 뭡니까? 성전 기능은요, 구약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냈어요? 인간의 죄였던 죄를 일회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기능을 하는 데예요.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현재 상황,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 장사칠들로 꽉 차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성전 앞에. 왜 이렇게 됐느냐?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사를 지내려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자기가 기르던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 이런 재물을 직접 데리고 뭐 100kg면 100kg, 50kg면 50kg, 성전까지 걸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 재물이 훼손돼요.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사장들이 그럴 거 없다. 우리가 너희 제사할 거를 줄게. 구입해.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걸 아예 그냥 좋은 재물을 가져왔어도 안 돼. 무조건 여기서 구입해. 그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사치들로 꽉 차버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이루어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죠? 잘하는 것 같죠? 이게
예배의 본 의미를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게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바치냐? 아버지께 바치, 하나님께 바쳐야 돼. 죄사함이 돼야 돼. 이게 회개가 있어야 돼. 이 삼박자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죄인이 회개해야 돼. 이게 세 가지가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예배에 이 화려한 예배, 뭐 이렇게 웅장한 예배, 감동스러운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딱 한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요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해요. 구약의 예배는요, 일회적 예배예요. 이걸로는 열매를 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매인 예수님의 보혈의 목숨값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예배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해요. 이 예배가 없이는 가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사함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또 그 다음 날에 대해서 20절에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뿌리채 말라버렸던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생각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계속해서 그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연결되어 있죠. 이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화과와 성전과 무화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기능이 이제 끝났다.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 열매를 따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이 열매는 예수님이 죽어야 따는 열매다. 성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열매, 영생의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무엇보다 안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음으로 구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주제로 기도보다 용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거 좀 방향을 좀 바꿨죠? 제사의 의미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이런 의미로 바꿨죠. 근데 여기서는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갑자기 용서로 바꿔버렸어요. 기도보다 용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거 있는가? 그럼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내가 원망하고 있어. 용서를 안 하고 있어.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용서하지도 안 하고 있네? 근데 그것부터 용서해 주래. 이게 뭔 말일까요? 뜬금없이 용서라니. 예배하고 있는데 용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겠다는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은 용서의 열매를 주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너 지은 죄 다 용서할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네가 한 모든 죄를 용서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용서하려고 이 땅에 왔다. 진짜 성전인 내가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네가 한 모든 죄를, 허물을 다 덮어버리겠다. 용서해버리겠다. 피 뿌려서 다 가져가시겠다. 뭘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서 못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예요. 이 의지를 무화과나무의 상징성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비난하면서 인성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 너무 수준이 낮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용서하려는 마음. 다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보다 용서라는 거예요. 너도 용서하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이 용서라는 말을 꺼냈다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꺼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요, 말을 꺼냈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할 때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런 말 못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을 단어를 썼다는 건 자기가 용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모두 용서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용서하는 사랑.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단단한 열매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가도 화를 내고, 금세 가져서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화과나무의 저주에서, 성전 청결에서 주시는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용서 안에서 기쁨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저와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를 통해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